11월 20일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남유다 왕국의 3대 왕 아사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4대 왕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 국방을 튼튼히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가 다윗이 걸어간 그 길, 하나님의 중심, 신앙 중심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방 신들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남유다 왕국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선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개인적으로도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호사밧은 이제 이에 크게 용기를 얻어서 종교 개혁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산당을 다 없앴다고 했지만은 이제 역대하 20장 33절을 보게 되면 산당만은 헐어버리지 않아서 백성이 조상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게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내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백성들이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자,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은 해도 원래 산당의 성격 때문에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탈바꿈 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이제 외적인 그러한 종교 개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적인 개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5명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서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9명을 보내고 또 제사장 2명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모세 5경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면 그러면 우상 숭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내적 변화가 있어야 외적 변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따르면 온갖 세상 잡소리에 현혹되어 곁길로 빠지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지상명령하실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외적으로는 산당들까지 없애버리는 명령을 해서 노력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국제적 위상도 높여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유다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감히 남유다 왕국에 싸움을 걸지 못했어요. 그게 태평성들을 보낸 거죠. 오히려 블레셋은 아주 계속해서 그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지만 여호사밧에게 조공으로 예물을 바쳤어요. 아라비아 사람들, 그 남쪽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짐승떼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또 주변 나라가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다. 그는 유다 여러 곳에 요새들을 세우고 또 군수품을 저장하는 국고성까지도 세웠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는 전투병력과 용사들을 배치했는데
쭉 그것을 나열해 보니까, 세어 보니까 총 116만 명이나 돼요. 엄청나게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군사 강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자,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된 후에 그렇게 나라가 태평성대로 군사 강국이 되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오직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을 산당 등을 없애는 우상을 타파하는 외적 개혁과 그리고 내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켰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해주시고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던 그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저는 여기서 특별히 다른 왕들하고 달리 그가 특별히 했던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9명의 레위 사람들과 2명의 제사장들만 보냈으면 종교 교육으로 끝났겠지만 5명의 방백들, 지도자들까지 보낸 거 보면은 단순한 율법의 지식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의 실천적인 교육,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습과 사적인 일들에까지 세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사밧 왕의 지성적인 그런 친밀함이 종교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게 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아마 아버지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2번씩이나 했으면서 본인은 말년에 결국 3번씩이나 실수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돈을 의지하고 또 병이 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의사만 찾아갔던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고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말씀 공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 열정적인 그러한 어떤 가슴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냉철한 지성을 함께 소유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